어떤 분은 비가 오면 싫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또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비 오는 날은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분도 좀 이렇게 가라앉고 몸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여러 군데가 이제 쑤시고 결리고 영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얼른 꺼졌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말씀이 저절로 나올 수도 있지요. 근데 또 비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비 오는 거 싫어. 그런 분들이 또 사막에 가 있으면은 뭐라고 할까? 1년 가야 몇 차례 그야말로 이슬비 정도로만 오다가 끝나는 사막 지역에 가면요, 또 한 달만 살면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럴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요, 비가 와도 좋은 점을 생각하고 햇볕이 나서 막 찌는 듯이 더워도 좋은 점을 생각하고, 여름 이 후덥지가 않은 날씨에 비 오고 막 겠다가 또 비 오고 하는 이 날씨에요, 시골 어른들이 그럽니다. 제 어릴 때 여름 장마에 벼가 자란대요. 그 벼는 나중에 탈곡을 하면 우리 배 들어오는 보리요 쌀이요, 쌀이지요, 쌀. 이 후덥지근한 벼가 아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쭉쭉 올라가면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늘서늘한 바람이 불 때쯤 해서 이제 벼 모양이 나온 거기에 이제 쌀뜨물 같은 것이 꽉꽉 차기 시작해서 바람 속에 그것이 굳어지면 그게 탈곡을 하면 쌀이 되는 거예요. 쌀. 그러니까 한여름에 후덥지근한 날씨가 밥 먹고 살려면 필요한 거요, 불평할 일이요? 필요한 것이지요. 따라서요, 좋은 점을 보고 유익된 것을 생각하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만 한번 불러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어떤 생명 찾아하고 광명으로 걷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계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계미. 그래서 계미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6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곤충학자들이요, 계미를 연구를 한 공처학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곤충이 도대체 개체수가 얼마나 되나 하고 봤더니 75만 종 정도 되는데, 그것도 확실한 게 아니에요. 덜 발견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전 세계에 분포해 있는 개미만 9,500종이 된답니다. 9,500종. 종류가 9,500종이래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개미 종류는요, 약 120종이래요. 120종. 이름을 지어놨는데 학자들이 참 재미나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짱구개미, 애집개미, 항아리 뿔개미, 주홍개미, 한국 홍가성개미, 이또왕개미, 곰개미, 불개미, 마스무라 꼬리치레개미. 이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발견했나 봐. 일본식 표현을 쓰네. 여기 지금 9종 얘기했는데 9종을 위해서 120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건요, 개미가요, 우리나라에 개미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개미 한 마리를 저울에 달아보면 웬만한 저울에는 달아지지도 않았죠. 아마 1에서 3mg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지구상에 고산지대하고 극지방 빼놓고는
그리고 물속 아니고는 개미가 안 사는 곳은 한 군데도 없대. 여러분 집에도 개미가 혹 있지요? 있는 분들 계시죠? 개미 있어요. 집에도 살고 집 밖에도 살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무게가요, 1mg에서 한 3mg 되는 이 조그만 개미가 얼마나 이 지구상에 많이 살고 있냐면 그 무게를 어떤 학자들은 별걸 다 저울에 달아보고 계산을 해봐. 전체의 지구상에 살고 있는 개미들의 무게를 만약에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무게가 나갈까 하고 봤더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전 인간들의 총수의 무게를 잰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무게를 차지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미 수가 많은 거요, 사람 수가 많은 거요. 개미 수가 셀 수도 없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mg, 3mg밖에 안 되는 것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정도 되나요? 인구 전체 무게 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중량을 차지한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번식과 이 적응에 성공한 종자는 개미가 단연코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진짜로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교훈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개미한테 물려본 분들은 개미 별로 보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저도 많이 물려봤어요. 어릴 때는 흑장난고 놀다가 그냥 속옷으로 돌아가서 아무데나 깨물어 아이야이야 그러고, 한 번은 남인도 신학교에 강의하러 갔다가 우리 목사님하고 두 사람이서 강의를 하는데, 점심 먹고 이제 오전까지 끝났으니까 오후 시간에 좀 쉬는 시간이 있어서 덜판에 나갔어요. 덜판에 나갔는데, 아이고, 개미집이 여기저기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를 짓고 살아. 열대지역에는 개미집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개미집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것들은 왜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사나고 봤더니 더우니까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비가 올 때는 엄청나게 오니까 그래서 진흙으로 그렇게 지었나 봐. 근데 얼마나 크길래 이것들이 이렇게 아파트를 사람 키만큼, 어떤 건 이만큼 와요. 제 키에. 지었나 하고 봤더니 아이고, 우리나라 불개미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들은 열대지역에 살아서 신발 탱구리도 없고 별로 물어도 안 아프겠다고 그냥 바닥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돌 하나 갖다 놓고요, 나무 건너에 앉아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푹 쑤시는 것 같아요. 이 다리를. 아 뜨거 하고 보니까 이 자식이 날 끌고 가려고 조그만 새끼가 물고도 땡기는 거예요. 물을 뜯고서 아이고, 그래 저절로 욕이 나오지. 이 싸가지 없는. 아유 씨. 근데 아 뜨거 그러는데요, 물릴 때보다 더 아픈 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얼마나 아픈지요. 홀딱홀딱 뛰겠어. 이야, 이거 내가 개미한테도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수도 없이 물려봤는데 여기 개미는 더 독하다. 같이 간 목사님이 여기는 이제 너무 뜨거운 데라서 개미들이 독한가 보네요. 무지하게 독해요. 애들이 물리면 이렇게 붓겠습니다. 제가 뭐 별로 붙지는 않았는데요, 한 2시간 가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욕을 하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남의 집 앞에 와서 고성방가를 했으니 앉아서 떠들고, 그것도 낯선 외국인 놈이 와서 남 집 일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통로를 막고서 걔네들이 일하는 그 주변에 일하는데 방향골이잖아요. 근데 개미가 없는 곳이 없다. 극지방이라는 것은 남극이나 북극 얘기하는 거예요. 얼음이 뒤덮인 곳, 높은 산 거기 빼놓고는 다 산다. 물속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개미가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서 그야말로 적응에 성공을 하고 아주 우리 세상
우리 인간들 말로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되었나? 곤충의 한 종이 되었나? 성공한 곤충의 한 종이 되었나?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백분지당하고 교훈받을 만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제 개미는 여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에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대. 그래서 통치자도 없어대. 개미 사회는 계급 사회라는 거요. 그냥 수평 사회라는 거요. 수평 사회라는 거요. 성경의 시대로 성경을 나누면은요, 시대별 성경을 나누면 사사 시대는요, 왕도 없었어, 통치자가 없었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월을 살았어. 하나님 처음에 그렇게 해줬어. 그런 사사 시대의 어떤 그 모양새를 이 개미 사회에서 읽어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사사 시대를 450년 정도 지나가나요? 지나는 가운데서 인간은 타락해버려. 무한대의 자유를 주니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더라 이 말이야. 악을 가리는데 악한 짓을 하는 데 쓰더라 이 말이야. 근데 개미는 하나님이 임명해 놓으신 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서 이 지구상에 없는 데가 없도록 다 포진을 하고 살아가는 성공적인 그런 이제 종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개미를 어떤 면에서 좋은 점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개미가 우리보다 못할까? 배울 만한 것이 있을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배울 만한 것이 있으니까 배우라 이거예요. 하찮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하찮은 것이라고 함부로 이제 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 하찮은 곤충 한 마리에게서도 하나님 만들어놓으신 뜻이 있고 우리를 교훈하신 섭리가 있으니 그걸 보고 배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까? 따라서 눈이 있고 생각이 있고 배우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지. 예를 든다면 나보다 학력이 낮고 또 지위가 낮아도 그 사람에게서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배울 만한 것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요, 사람은요,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말씀이 지당한 거예요. 따라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는 교만하고 겸손하고, 겸손해. 사람들이 나를 다 높여주고 생각해주고 위해줄지라도 나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공자가 한참 이름을 날릴 때 중국 사회에서, 저 중국 벌판에서 제자들 구름대같이 모여들지 배우려고. 공자가 집대성한 선인들의 좋은 말씀과 훈계 내지는 교훈이 될 만한 집대성한 것이 사서삼경이라고 그러죠. 논어, 맹자, 중용, 대학,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시, 서, 이렇게 이제 시경, 서경 이렇게 나와요. 주역까지 나오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지역을 갔는데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어 그분의 강론을 듣는데 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어떤 어린애가 떡하니 나와가지고, 근데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볼게라. 우리식 방언을 하면 그 뭘 묻고 싶으냐, 게 선생님, 선생님은 이마 밑에 있는 눈썹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봐. 집에 가서 다 뽑아가지고 다음 주까지 세 갖고 와. 어떤 사람은 이걸 싹 밀어버린가, 다 뽑아버리는가. 그리고 여기 여자분들 가운데 이걸 여기다가 물감을 칠하는 분이 있다네.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타투라고 그러던가 문신이라고 그러던가. 공자가요, 알 수 있었을까 몰랐을까?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뭐라고 해야 돼? 보통 사람 같으면 이놈의 자식이 어른을 놀리려고 저리 가거라 그랬을 수도 있어. 무식하면 그래. 진짜로 똑똑하면 그런 소리 해, 안 해? 진짜로 똑똑한 사람은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얘야 너는 아느냐. 선생님이 그것도 모르면서 뭐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다니십니까? 예, 알았다. 그 어린아이의 말도 깊이 새겨서 듣고 더 겸손해졌다는 얘기가
고사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서 무슨 목사 임내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가소로운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라서 누구 임내, 선생님 노릇을 오래 하다 보면, 교수 일이나 선생님 노릇을 오래 하다 보면요, 다 자기가 가르쳐야 할 학생 수준으로 격화시켜서 보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기 쉽다고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하다 보면요, 애 가르치는 듯이 목사 앞에 와서 선생 노릇하는 집사님은 우리 교회 선생님 없으니 이런 얘기해도 돼. 다 그런 건 아닌데, 그전에 신앙이 덜 들어간 사람은 애 가르치듯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래서 얘는 학교 선생 오래 하다 보니 지가 아무 데서나 선생 일로 착각에 빠졌구나. 완전히 맛이 갔네. 속으로만 생각하지. 우리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의사가 병을 잘 고친다 해서 다른 것까지 다 해결 잘하는 그런 능력자예요. 병만 잘 고치는 거예요. 병만 잘 고치는 거예요. 그 병도요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이 뼛속 내지는 뼈를 관리하는 분들은 정형외과 의사 할 테고, 그죠? 뱃속부터 이렇게 속을 관리하는 사람은 내과 의사 할 테고, 그게 문제가 생겨서 수술해야 될 때는 칼을 잡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 서전이라고 하나요? 외과 의사 할 테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나눠져요, 그죠? 신경 쪽을 보는 건 신경외과 의사라고 그러고, 그렇죠? 심장만 그것만 계속 들다 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심장내과, 심장외과 이렇게 나누지요. 그 심장만 평생 들여다본 사람이 철학에 대해서 뭘 알고 인생에 대해서 뭘 알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하지 않는 나는 평생 심장 들다 보다면 심장 하나밖에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해졌어도, 내가 뭘로 유명했어도 사실은요, 유명하다는 건 좋은 거지만요, 전체를 다 아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수록 겸손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오늘 여기 이제 계급사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은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그랬어요. 그럼 개미는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나? 개미는요, 생식개미가 있고, 학자들이 분류한 겁니다. 비생식개미가 있다고 그래요. 생식개미는요, 공주개미가 있고 수개미가 있고 왕개미, 여왕개미가 있다고 그래요. 생식개미는요, 생식하는 것만 감당하는 거예요. 생식.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본성대로. 이제 공주개미는요, 공주개미는 여왕개미 되기 전에 암컷으로 분류돼서 태어난, 여왕개미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암개미들을 얘기한대요. 요것이 이제 공주개미가, 수개미도 이제 날개가 달렸는데, 수개미하고 이제 짝짓기, 혼인 예식을 하는데, 혼인 예식을 할 때는 날개를, 이제 날개가 다 날라가지고, 여러분 개미, 날개 달린 개미들 때로 몰려다니는 거 혹시 보셨죠? 보시면 이 교회도 어떨 때 막 때로 몰려와. 주로 산속에 그런 거 있는데, 야산이나 조금 높은 산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내가 볼 땐 수만 마리도 되는 것 같아. 막 섞여서 날라. 그게 혼인 예식이랍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결혼하는 건 요란스러워. 요새 애들은 더 요란스러워. 이게 결혼하는 거 보니까 지들끼리 한바탕 짜들고 싶어서 목사도 오지 말래, 줄여 서지 말래, 구전만 하래. 줄여 다 필요 없대. 별짓 다 돼요. 별짓 다 해요.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게 대단한 거라 요란을 떠는 거구나.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 해서 짝짓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집을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곤충이나. 내려오면은요, 이제 그 순간에 내려오면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날개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 공주개미는 날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여왕개미가 되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공중에서 뭘 했어요? 혼례식을 치렀잖아요. 그럼 수개미는 어디로 가나? 수개미는 혼례식을 치르면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하루 저녁 첫날 밤 지나가는 것처럼 혼례식을 치르면서 거기서 이제 합방하는 것이 끝났기 때문에 내려오자마자 싹 다 죽는답니다. 수개미는요,
유일한 수케미인데 개미 사회에서 한 부류인데 혼인 예식만 끝나면 다 알아서 죽어준대요. 그래가 산에 가보면은요, 개미 무덤 혹시 보셨어요? 날개 달린 개미들이 땅바닥으로 내려와서 막 죽어가지고 막 수북수북하게 쌓여있는 혹시 안 보셨어? 나는 몇 번 봤어. 그때는 몰라가지고 이것들이 왜 이렇게 다 죽었나, 농약을 쳤나 그랬더니 사명이 끝나서 이제 알아서 죽어준 거예요. 뭔 말이 이해 갔어요? 그 개미 무덤이 이렇게 쑥하게 쌓여, 다 수개미예요. 그러면 공주개미도 막 1000마리, 2000마리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이제 땅 속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뭘 짓는 거예요? 알 놓을 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알을 놓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성공을 한답니다. 땅 속에 들어가서 알 놓을 자리 마련이. 그리고 그 알을 놓고 새끼를 쭉 번식한 수백,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새끼를 놓아 알을 낳아가지고 까는 그 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100분의 1로 줄어든대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여왕개미가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대요. 무슨 말 하는가 이해 가셨어요? 여왕개미는 그러니까 평생 알만 놓고 새끼를 부화하는 일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수개미는 혼인식만 끝나면 죽으니까 며칠 못 살고 죽잖아요. 태어나서. 그죠? 태어나가지고 날개 달려 그 과정은 살지만. 근데 여왕개미는 얼마나 사나 하고 봤더니 번식을 위해서 오래 사는 건 20년까지 산대요. 오래 살죠? 그러면 이제 요 생식개미가 있는데 또 뭐가 있느냐면요, 두 종류의 개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일개미가 있고 병정개미가 있어. 근데 일개미하고 병정개미는요 다 암놈이랍니다. 여왕개미의 뭐가 되는 거예요? 딸들이죠, 딸들. 나는 순놈이 하는 줄 알았어, 그거를. 근데 일개미하고 병정개미는요, 일개미는 일만 하는 거예요. 병정개미는요 국방을 담당한답니다. 개미들 전쟁하는 거 혹시 보셨어? 야, 그것들도 보통 아니요. 저 도당산 뒤편에 가니까 뭐가 좀 이상하다 바닥을 이렇게 봤더니 돋보기를 써봤더니 수십만 마리는 되겠어. 그 조그마한 개미 있잖아요, 아주 불개미보다 작은 게. 열을 지어서 쫙 사정행대도 다 한 10종 행대 되겠어. 쫙 가는데 어휴 한 수십 미터를 가는데 내가 볼 땐 전쟁하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시즌인가 봐요. 전쟁하는 시즌이 요새가 요거 장마 전에. 근데 전쟁하는 개미가 있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막아내고 집을 지키는 개미, 그죠? 치안을 담당하는 개미. 일개미는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거 부지런히 어떻게 하는 거냐? 모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일개미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요것들은 수명이 얼마나 되냐면 2년에서 3년 산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오래 사는 거예요? 여왕개미가. 그게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하고요? 우리 남자들 잘 들어야 돼.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이제 많이 올라갔죠. 거의 80세가 됐죠. 79세가 넘어가죠. 근데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남자가 오래 산대요, 여자가 오래 산대요? 생각해보면 여자들이 더 고생이 많은데요. 애 놓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여자가 훨씬 더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여자분들도 고생 많았어요. 살림살이 하면서 농사일 하면서 애 낳아서 기르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요새는요 일회용 기저귀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그죠? 산후조리원에 가서 어떤 건 한 달씩 있다가 세균에 감염돼 죽다가 살다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보약 먹으면서. 그런데 예전에 그게 어디 있어요? 시집살이 독하게 시키는 못돼 먹은 시어머니 있는 집구석에서는요 3-7일도 지나기 전에 빨래 안 한다고 막 야단을 쳐서 시내가에 가서 겨울에 얼음 깨고 빨래하다가 엉엉 울기도 하고 시집살이 서러워서. 저도 시집살이 했으면서 왜 며느리들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는가 몰라. 요새는 거꾸로 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꼴을 못 봐고 난리치네. 집에 왔다고 뭐라고 그러고 번호 안 가르쳐주고 그렇다고 들어왔더니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한다네. 더러워서 내 진짜.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따라서요,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룻기서에서 그래서 이런 고약한 며느리들 때문에 룻기서에서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 과부된 시어머니, 자기도 과부됐으면서 모시려고 나오미 시어머니 된 나오미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모압 여성이 시어머니를 극진히 이삭 죽게 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어떤 복을 받아? 재혼할 수 있는 좋은 자리 재혼할 수 있는 복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가문의 영광이 되는 복을 받고 성경에 기록돼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여성으로 길이 어떻게 해요? 이름이 남는 영예로운 칭호를 얻는 복 중에 복스러운 여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요, 마음을 바로 써야 여자고 남자고 복을 하나님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개미 얘기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번식하는 종류의 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고 병정개미가 있는데 두령은 없어. 지도자는 없어. 이 말이 여왕개미지 이름을 인간이 갖다 붙인 거예요. 지들끼리는 여왕개미라고 간판 붙여놓고 에헴하고 앉아있지 않아. 옥자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자기 일만 계속 뭐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맡은 일에만 충실한 사람. 우리도 그래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개미처럼. 그래서 여기에 그 얘기가 나오죠. 7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8절이죠.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한여름도 그냥 덥다고 피서 가서 놀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겨울 되기 전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지런히 일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한다는 거예요. 이 잠언서 지금 여기 주는 핵심, 교훈의 핵심은 뭐예요? 이 계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은 뭐예요? 한 가지지요. 따라서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계민은 일하는 시간에 누워있는 일이 없지요. 이 부지런하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3장 17절 19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3장 17절 19절에 보면요, 내 평생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두 번째는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많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래서 따라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다시 말해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 덕에 그냥 이제 쉽게 인생 살라고 하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그래서 이 세상 살이는 힘들고 사람 눈치 보기는 싫고 해가지고 집안에 콱 들어박혀서, 아니면 PC방 같은 데 들이박혀서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어가도 여전히 은둔형, 소위 말하는 일본식 표현으로 외톨이란 종류의 사람들, 젊은이들,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갈수록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인생은요, 부모는 속속 다 끝나지만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게으름을 피면서 낭비한 것을 반드시 언제고 자기가 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날이 반드시 와. 따라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라고 하다 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범사에 때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범사에 때가 있으니,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기회가 있다니, 범사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 지나가기 전에 그때에 맞춰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개미처럼 열심히 해야 돼. 그냥 쉽게 살라고 놀고 즐기고 그냥 허산바산 쌓아놓지도 안 하고 저축도 안 하고 그러고 살아야 돼. 열심히 건금전략하면서 살아야 돼요. 게으름을 피워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따라서요. 열심히 일하고 건금전략하고, 다시 말해 전략하고 형편에 맞게 쓰고. 나는요, 어릴 때는 좀 부러웠어요. 젊을 때, 솔직히. 근데 은혜 받고 나서 또 주일 하면서요, 나는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가다 물어볼 때 이상하다고. 난 하나도 안 부럽다는 얘기를 몇 가지를 하는데요, 병풍 걸친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또 말씀드리지만요, 어떤 목사님들은 좋은 차만 보면 눈이 휘둥그러지고 입맛을 쩍 다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들도, 야, 이 차는 성능이 좋은데 이런 차 타고 다니면 좋을 거야 아마. 자기 차도 보니까 괜찮은데. 저 잠실에 어느 교회, 우리 교단은 아닌데요,
볼 일이 있어 몇몇 목사님들이 신문사 사장님하고 저희 교회 저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근데 뭔 얘기하다가 그 신문사 사장 되는 우리 고향 후배인데요. 목사님, 잠실에 오신 목사님 차 보셨죠? 아니, 마당에 댑디다 그랬더니 차 좋지요 그러길래 속으로 아니 뭐 차가 좋냐 안 좋냐를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차 주인도 차 만들어내는 사람도 아니고 차 파는 사람도 아닌데 딜러도 아닌데. 그럴 때 이제 눈치껏 이제 맞짱을 이렇게 쳐줘야 돼. 그래야 기분 좋다고 그러거든 사람은. 또 제가 그런 눈치는 있어요. 아, 좋아 보이대요. 그 다음엔 또 무슨 말 하니 그분이요. 정작 차주는 가만히 있는데 저게 굉장히 성능 좋은 외제차에 원래 이 자식도 고립이었구나. 고향 후배라서 내가 욕하는 거예요. 이 자식도. 그래서 아, 그러냐고. 이제 목사님들 가실 때 이제 저는 항상 마당까지 나와요. 후배라도. 그 예의니까. 아, 선배님 나오지 마세요. 뭘 나오세요. 후배들 가는데. 아니에요. 목사님들 가시는데. 꼭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죠. 그럼 봤어요. 겉으로 볼 때는요. 꼭 시골에 놀 때,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1, 2, 3학년 때 웅덩이에서 놀 때 물속에서 봤던 방개같이 생겼어. 방개가 뭔지 알아요? 방개? 등딱지가 이렇게 새까매면서 동그란 거 있잖아.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구만. 세차나 좀 하지. 없어가지고 내가 막 심통이 나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는데 내가 알 길이 있나? 그거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래서 아이고 아까워서 어떻게 타고 다니나. 근데 정작 본인은 그건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개면쩍 하시더라고. 여러분들,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그런 것에 주눅 들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이요.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고, 여기서 암만 좋은 차 타고 다녀봐야 그걸로 인생이 계속 되나? 그렇지 않아.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 한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요, 마지막에 언제고 마지막에는 다 좋은 차를 한 번씩 탄대요. 무슨 차예요 그게? 1번 대통령차, 2번 영구차. 좋은 차 타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봐. 돌아가실 때 여기에다 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자랑하면서 가라고 그렇게. 부질없는 거예요. 허사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성능이 좋은 차를 사서 타실 수 있어요. 그 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형편에 맞게 살으라 그 얘기요. 따라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또 얼간이 같은 우리 자매들 자기 친구들이 또 좋은 차 타고 자랑을 하면은 우리 집사람 친구들도 그런 자랑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요 우리 집사람 눈도 깜짝 안 해요. 전화 끊으면서 뭐라고 하죠? 얘가 속물이 다 됐네. 그걸 끝이에요. 만약에 부러웠으면 저를 웃으면서 쳐다봤겠어. 쫙 쫄아봤겠어. 내가 저걸 만나가지고 평생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당신도 하늘나라를 봤잖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럼 거기에는 금이나 은이나 진주나 그런 값진 보석들이 도로 포장하는 데 쓰고 건물 짓는 데 쓰는데 뭘 그런 이 천국의 건축 자재로 쓰는 걸 지상에서 뭐 귀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도 그걸 부러워하고 그래요? 그런 미련스러운 인생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서 살지만 따라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니 아멘. 다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라고 일만 하고 쉬지 말라는 이런 말로 오해하면 안 돼요. 따라서 쉴 때 쉬고 휴식을 취해야 될 때 취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쉬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워낙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또 체력적으로 밤낮을 일을 해야 되니까 미국 같은 사회, 유럽 같은 사회에서는요 6년이라고 1년을 반드시 쉬게 해요. 교회에서.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몇몇 목사님들 지키긴 합시다만. 또 1년 쉬고 왔더니 교회가 그냥 완전히 중직들이 교회를 잘 지켜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하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사분오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바람에 목사님 울상이 되는 그런 교회도 들어있습니다. 에이고 철없는 중직들. 자격도 안 되는 걸 세워놔서 그렇게 했지 하기야. 여러분들 쉴 때는 쉬어야 돼. 하지만은요 노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부지런히 뭔가를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요 내가 하나에서 시작했어도 많이 가진 좋은 부모 만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 20개, 10개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그럽시다. 나는 아직 한 개도 가지지 못한 부모님 밑에 자라서 하나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그러도 부지런히 거북이처럼 꾸준하게 쉬지 않고 쉬어야 할 때 쉰다고 하지만은요 쉬면서라도 가다 보면은요 10개, 20개 가진 놈은 귀한 줄 몰라서 허랑방탕하게 게을르다가 인생 낙오되고 토깽이처럼 거북이처럼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사는 자는 반드시 따라하세요.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남에게 귀감이 되는 인생이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알아줘요.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 흑인 자매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약을 끊고 제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 사생아의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그런 딸이었지만요. 미국 사회에 가장 잘 나가고 영향력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여성이 됐어요. 누가 뭐라고 할까요? 누가? 저희 어릴 때는요 에브라함 링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도 교과서도 나와서 그런지 기억나는 게 선생님 얘기해 준 기억나는 게 켄터키 저 오두막집에서 그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 일찍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새어머니가 마침 신앙이 좋으니까 그 어머니도 얼마 못 살고 가셔. 얼마나 가난했으면요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할 길이 없잖아. 책을 빌려다 보는 거예요. 옛날엔 책도 귀했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네. 마지막 이제 유언으로. 근데 딱 한 가지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있다. 자기가 보던 성경책 이 속에 네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네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공할 수 있는 많은 사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니 성경책을 이제 열심히 들여다보고 기도해라. 내가 천국에 가서 너를 위해 기도해 주마. 새엄마도 이런 새엄마는 훌륭한 엄마예요. 우리나라 새엄마들 중에서 보니까는 자식을 12시간씩이나 묶어놓고 고문하다 죽인 놈도 있더만. 그러고서 오리발 내밀더만. 오죽했으면 검찰이 사형구형까지 때려버리니. 그런데요 그가요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시밭길을 걸어요. 그러나 마침내 16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사람은 평등한데 우리 인간 사회 왜 이렇게 더군다나 이 미국 사회는 계급 사회가 됐노. 흑인들을 얼마나 차별했어요. 중국인들을 얼마나 차별했어요. 이 아시아권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유색인종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우리를 놀리느냐면요 놀리는 게 애들도 이래요. 난 이게 뭔지는 몰랐어. 그게 눈이 쪽지지고 작은 것들이라 눈 작은 것들이 눈 큰 것들이 뭐 좋은 줄 알아. 제가 어릴 때 별명 중에 하나가 왕눈이었어요.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눈을 이렇게 눈이 왕눈이가 나쁜 점이 뭔 줄 알아요? 바람이 휙 불어서 먼지 날 때 눈에 먼지가 더 많이 들어가. 눈 크고 입 큰 것이 좋은 줄 알아.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입 큰 거? 산에서는 별일이 다 있는데 기도하다가요 졸려서 산에서도 예를 갖춰서 하품을 해야 되겠어요. 저는 산에 가서 예를 갖춰요. 왠 줄 알아? 아이고 졸리고 아유 했더니 뭐가 확 들어와 버렸어. 나중에 봤더니 배 타는 거 봤더니 나방이 들어왔어. 아이고 내 속으로 그 순간에 뭔 생각이 우리 입 큰 것이 미인이라고 나방이나 10대마리씩 들어가라 이씨. 여러분들 괜히 그 만들어낸 것에 휘둘리지 말라 이 말이요. 따라서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고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흙끝이요 흙끝이요. 하나님이 하나에서 시작했을지라도 개미처럼 산다면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산 인생이 값진 것을 세상도 아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한 자리에도 도움이 될 만한 말을 주고 후손들에게도 자랑할 만한 그런 자기 인생 여정이 되고 또 내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따라서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로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쉴 때는 쉬더라도 따라서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만약에 게으르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9절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9절 한번 다 같이 시작. 게으른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로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속뜻을 읽을 수 있지요. 따라서요, 부지런한 자에게 복을 주셔서 사람들에게도 꾸어줄만 꾸이지 않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두 번째 더 큰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는요,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었어. 근데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니까 모든 건 다 풍족해서 타락을 해버렸어. 마귀의 종자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부지런히 일해서 중년이나 노년에 부자가 되더라도 정신 나간 짓,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미친 짓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엄난하고 방탕하고 패역한 짓 말고, 여러분 그 힘, 그 물질, 그 시간을 주의 일 하는 데 써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늘나라 가서 상 받아야 되니까. 따라서요, 영원히 성공하는 사람이 됩시다.